부활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음의 역사, 대속 제물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중심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표현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무게감과 그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인간적으로 인성을 지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무게감,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명, 그분이 하셔야 될 아주 중대한 사역의 범위를 재인식하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면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을 더 챙기고 주위를 살피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마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한 사역의 일의 범위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심도 하고 또 새롭게 다져보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만의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서 함께 제자들과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셨을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구속사역인데 이 대열의 제자들과 함께 동참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후미에도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주님의 지상명령,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십자가 사명을 재인식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 삼아야 되는 복음 증거 사역을 가르치시고 친히 구체적으로 그 사역의 범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은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양화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교회는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은 이 모토와 같은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지고 힘을 모으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사업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서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복음 증거 외에 다른 일이 없음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역을 진행하면서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수적인 세상적인 일, 또 인간적인 관계, 또 개인적인 생각의 범위, 이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본질은 제쳐놓고 허상에 가득 차서 그 허망한 것 때문에 본질을 망각하고 나중에는 그 허상 때문에 아예 본질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가 특별히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끝까지 주님 곁에 함께 있었던 제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상기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되 그에 앞서 선행되어지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상고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직분도 다르고 각각 그 탤런트가 달라요. 사역을 진행하는 그 사역의 범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기 특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한 지붕을 이루고 있는 가옥이 형성될 때에는 많은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냥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기둥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퉁이마다 적재적소의 기둥이 필요하고 또 그 공간이 확보되고 구성이 되면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구성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걸어다니는 교회, 또 형상화된 교회, 우리가 심령성전,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성전 중요하고 함께 모여있을 때 공동체를 이루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동체, 이 교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흩어졌다가 모이고 흩어진다. 또 흩어지면 모이고 모이면 또 흩어진다. 왜 흩어집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이렇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체로서 그 죽음이 차갑게 식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대로 57절에 보세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시체를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도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죠.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수용 불가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이제 진짜 유대 왕으로서 로마의 압권자들을 제압하시고 왕이 되셔야 될 분, 그래서 좌우정성을 탐했던 세베대의 그 아들들 자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측 불허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덤이 준비되지 못했으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늘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자신이 준비해 놓았던 그 예비된 빈 무덤에 모시기로 빌라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시체를 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59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샘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 죽으셨고 이 당시 유다 땅에 저들의 풍속대로 주님께서도 이 빈 무덤, 돌 무덤에 고요히 잠드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2절 이후부터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빈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62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들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었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상당수의 무수한 크리스찬 중에 목회자와 성도들 중에 진정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을까요?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분명히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가 있을까요? 종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머리를 걱적거리고 글쎄요,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상밖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가까우지만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갖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정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요, 참 한심하고 답답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모든 정황을 보면 참 우리 신앙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인 주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그 형장에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에 매어서 근심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잡혀 죽을까봐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환난을 당하면 세상의 환난 중에, 풍파가 닥치면 풍파 중에, 세상에 곤고하고 요란스러우면 그 요란 중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사람 얼마나 될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왔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62절의 말씀은 이 당시 종교 신앙인들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 실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을 지키게 하고, 누가 혹시 시체를 훔쳐갔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시체 좀 잘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한 말입니까? 참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8장 1절에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살아나셨도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어요. 무슨 천사입니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실 때, 잉태되셨을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요셉의 가정에 오실 때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봐라. 돌을 굴려내고 그 빈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맨 먼저 갈릴리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상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가야 만나 뵙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 증거의 그 현장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만천하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의 주님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일찍 부활의 메시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론하면서 이제 내일 마지막 단락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분을 고대하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분이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주님의 승천이 우리도 함께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습 속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할 때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권세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아멘.